우리 좌우에 계신 분,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과 인사 나누실 때에 예수님 오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12월 25일을 대망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훗날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또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로 매일 순간을 살아가실 뿐 아니라 12월 한 달은 특별히 그러한 달로 삼으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향하여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썰 것을 채우시리라. 참고로 풍성한 삶의 영역이란 단순히 물질적인 부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 영적인 일,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교회 생활, 직장 생활, 또 경건 생활 등 나의 모든 영역을 포함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나의 모든 영역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방금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과 또 시편 23편, 지난주에 묵상했던 시편 23편에 나오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의지를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우시는 충만한 능력과 의지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나는 혹은 여러분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부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은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헌신하지 못해서,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해서 등등 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부족한 삶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혹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을 부족과 결핍으로 몰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마귀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실을 간과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욥기에 보면 마귀는 하나님 앞에도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욥기 1장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또한 마귀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욥기 1장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여기에 나오는 그는 욥을 말합니다.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또한 마귀는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마귀는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마지막 심판 때에 이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고 있던 마귀가 쫓겨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대단한 존재입니다.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런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하는 일은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왜 죄를 짓게 합니까? 죄를 짓게 해서 여러분을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러 오셨습니까?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무엇을 합니까? 그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존재, 제 원고에는 놈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놈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마귀입니다. 세상에 잘못되고 있는 또 잘못된 모든 것의 책임이 마귀에게 있습니다. 마귀가 인간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여 인간을 파멸로 이끕니다. 그 인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섭고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정욕적이고 무자비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서 6장 11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꼭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께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려고 하신다면 마귀가 실제로 활동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귀에게 넘어간 책임도 있지만 그 전에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했고 거기에 여러분이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다 죄를 짓습니다. 다 파멸에 이릅니다. 다 부족한 삶, 다 결핍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마귀가 어느 정도로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귀는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죄에 맞들이려고 합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유혹하다니 안 될 줄 알면서 어떻게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왔느냐고요? 아닙니다. 마귀가 바보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될 줄 알고 온 것입니다. 그냥 한번 찔러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닙니다. 넘어뜨릴 자신이 있으니까 온 것입니다. 넘어뜨릴 마음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마귀가 이 정도라면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건 식은 죽먹기보다 더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마귀의 간궤, 마귀의 공격, 마귀와의 씨름, 마귀의 유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면 파멸에 이릅니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넘어져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속임수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이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을 속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떤 영역에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을 속이겠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영역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마귀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귀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이 세 가지는 권총 수준이 아니라 대포 수준입니다. 한 대 맞아서 넘어지면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마귀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첫째로 돌로 빵을 만들라고 합니다. 육체의 정욕입니다. 이 정욕이라는 단어는 성적인 영역, 물질적인 영역, 쾌락적인 영역에 대한 모든 욕망을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에게는 먹는 것과 관련한 것에 대해서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돌이 빵으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야 될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빵을 가지고 유혹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넘어집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일단 빵부터 만들어서 먹으라고 합니다. 육체를 먼저 채우라고 합니다. 그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속임수를 알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은 빵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이지만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대체로 사람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으로만 살아갑니까? 빵으로만 살아갑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충족된 후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해 보십시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충족된 후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집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것 구하는 일에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대해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에 이 일 후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마귀는 이 우선순위의 문제를 육체의 정욕에 갖다 붙여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넘어집니다. 너 경제적으로 힘들지, 돈 없지, 헌금은 돈 좀 벌고 나서 해라. 돈을 많이 벌어야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으니 일단 신앙생활은 나중에 하고 돈부터 벌어라 라고 속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먼저 떼어 놓아라. 말씀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을 먼저 떼어 놓으라고 하십니다. 헌금을 먼저 구별해 놓으라고 하십니다. 남은 돈 가지고 헌금하지 말고 먼저 11조와 감사금과 그 외의 헌금을 먼저 떼어놓고 너의 나머지 삶을 이야기하라고,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둘째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너의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마귀는 시험합니다. 이 시험은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성전 주위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온몸이 끼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전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야, 사람의 아들이 아니었구나. 정말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름대처럼 따라다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망하게 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추앙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몰려다니면 누가 망합니까? 마귀가 망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망합니다. 하나님이 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메시아로 따르면 십자가는 누가 집니까? 우리의 죄는 누가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 유혹입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정말 무서운 유혹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무시무시한 고통과 죽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이 아니라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영광 받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우리 개인과 교회가 다 넘어집니다. 이 시험이 다가오면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교회 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십자가 지는 일, 헌신, 희생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것 좀 하자고 하면 슬며시 꼬리를 내립니다. 슬며시 빠져나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헌신과 희생을 해놓고 업적을 이루어놓고 그런 자신을 자랑합니다.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남들에게 멋지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안 알아주면 섭섭해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언제나 내가 영광받는 삶을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칭송하지 아니하고 칭찬하지 아니하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일을 안 합니다. 세 번째로 마귀가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천하만국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유혹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준 다음에 내게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준다라고 하면 이건 엄청난 유혹입니다. 이 유혹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눈앞에 있는 큰 이익을 얻으려고 혹은 얻기 위하여 아주 작아 보이는 일을 무시하라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라는 겁니다. 양보하라는 겁니다. 눈 한 번 딱 감고 정욕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만 준다면 다 달려듭니다. 양심 다 팔아버립니다. 성경적인 원리 다 무시합니다. 어쩔 수 없음노라고 핑계댑니다. 마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공하게 만들어줍니다. 잘 되게 합니다. 대신 마귀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성공시켜 줄 것이니까, 잘 되게 해줄 것이니까 예배 가지 말라고 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건 좀 이따가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공과 욕망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큰 죄 아니야. 문제 없을 거야. 잠시 한 번만 즐기면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한 번만이니까. 절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이 세 번째 유혹에
많은 성도들이 넘어갑니다. 별것 아닌데, 한 번인데 조금만 양보하면 천하만국과 같은 이런 부와 재물과 명예와 권력이 들어올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한쪽 눈을 살짝 잠시만 감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넘어진 여러분의 목을 잡고 끌고 다닙니다. 절대 놓아주지 않습니다. 너 넘어졌지? 너 넘어진 것, 한 번 엎드린 것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한다. 그럼 그때부터 마귀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웃 속에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유혹받아서 넘어진 찜찜한 일들이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영역의 유혹 때문에 넘어져서 풀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일의 거의 대부분은 마귀의 관계가 있었고, 그리고 마귀의 유혹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고, 여러분이 거기에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마귀의 유혹을, 마귀의 역사를 대수롭게 여기지 마십시오. 간단한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마귀의 공격은 실제적입니다. 여러분의 목에 이 세 가지 유혹으로 넘어뜨리게 만든 다음에 이 속임수의 밧줄을 끌고 여러분을 끌고 다닐 때 이 비참함을 여러분들이 상상만 하시면 이 마귀의 유혹에 아마 대항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던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2번이나 반복해서 마지막에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유혹으로부터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강조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Deliver us from the evi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evil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악이라는 단어로만 되어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악이 아니라 악한 마귀를 지칭한다고 이야기합니다. Deliver us from the evil. 악으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악의 유혹에 빠졌을 때에, 마귀에게 이 거짓의 목줄에 끌려 다니고 있을 때에 주님, 이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 만큼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과 관계에 빠지면 비참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귀가 실제로 역사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영적인 세계를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공격이 올 때 이기는 비결, 마귀가 속임수를 가지고 다가올 때 이기는 비결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길 능력이 아닌 말로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는 엄청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말씀이 있으면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면 됩니다. 마귀는 어디를 공격하냐면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생각, 관념을 공격을 합니다. 마음을 공격을 하면 다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기라성 같은 율법사들과 주고받고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실 만큼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했습니다. 말씀이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이 안에서 나옵니다. 마귀가 유혹하고 마귀가 시험할 때 내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내 말과 행동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폭력적이고 짜증나는 것들이고 가식적인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내게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그냥 도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갈 때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마귀에게 넘어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말씀이 가득하여서 마귀가 유혹해 올 때 이 말씀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암송입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무기 한 가지를 들라고 이야기하면 암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동적으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암송밖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천천히 소리 내어서 한 구절 이상 하루에 한 번씩 읽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소리를 내어서 마귀에게 말씀으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물리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일 말씀을 암송하시고 하루에 한 구절 이상 천천히 소리내어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유혹할 때, 시험할 때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어쩌다가 한 번씩 암송하거나 한 번씩 마음에 채우면 안 됩니다. 매일 채워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마귀는 한 번씩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찾아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유혹할 틈을 기다리거나 여러분을 공격하거나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공격하기 위한 틈을 엿보고 있거나 공격하거나 두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사회적인 면에서 가정적인 면에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이겼습니까? 아니면 넘어진 좌절한 흔적들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께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여러분을 공격하여 여러분을 넘어뜨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고 파멸의 늪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만 해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특별히 부정적인 일들,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 우연으로 보지 마시고 이성적이거나 자연적이거나 상식적인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마귀의 역사, 마귀의 간괴, 마귀의 시험, 마귀의 도구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오늘 빌립보서에 말씀한 대로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넉넉하게 채우기를 원하셔서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가로막고 있는 마귀의 속임수를 이기셔야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없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세움을 받으시고 넘어지신 분은 다시 일어나시려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